네, 오늘은 자원하는 신앙에 대해서 같이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이렇게 자원해서 우리 찬양단으로 섬겨주신 우리 또 싱어와 인도자와 우리 악기팀, 네, 우리 먼저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고,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또 교회에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네,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시간과 물질과 또 에너지를 들여서 우리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섬겨주시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밤에 큰 응답과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원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우리 자원하는 신앙,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원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내용은 이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목록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가서 살 것인지, 그 자원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명단이, 왜냐하면 그분들은 너무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아예 이렇게 귀한 성경에 이름을 기록해 놓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할 때 주로 이렇게 정말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 우리 선교를 나가시고 이렇게 자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복을 빌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정말 하기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 일을 자원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는 것, 이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길래 이 자원하는 자들을 복을 빌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열망했을까?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간신히 성벽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만 세워졌지 그 안에 뭐가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집이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그냥 돌틈에 아니면 판자촌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냥 대놓고 대충 그 안에서 이제 기거하면서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좀 있는 건데, 이제 성벽만 만들었고 안에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산다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뭐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고 학교가 있을 리는 만무하고 뭐 병원이 있겠어요. 거기서는 뭐 또 농사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성이라는 곳은 이런 뭐 들이나 뭐 논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궁핍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이 19세기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이야기에 나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너무 열악했어요. 이제 그 시온주의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온주의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생기기 전에도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에 돌아오면은 어떻게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안에 그때도 열악했거든요. 근데 그 19세기에 열악했던 것보다 지금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이 훨씬 진짜 살기 정말 어려운, 무슨 쓰레기 마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회파된 마을, 뭐 그런 동네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또 심지어는 콜레라 같은 게 창궐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4분의 1씩 막 죽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했었죠. 그때 이제 영국의 자산가인 모세 몬테피오리라는 분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인데 유대인 자기 동족들이 저 열악한 환경 예루살렘 안에서 저렇게 그냥 꾸역꾸역 거기서 하나님의 그런 율법과 또 말씀이 다시 성취되고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거기 사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서쪽 예루살렘 성의 서쪽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야민모세라는 신도시인데 잠깐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래서 이제 저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서쪽에 풍차가 있거든요. 그 풍차가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곡식도 찍고 뭐 이렇게 저쪽 뒤쪽으로 가면 이제 그 좀 더 평야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재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상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성벽을 또 저기다가 또 벽을 또 쌓아주고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최신식 상하도 시설 이런 거를 저기다 다 해준 거예요. 그 뒷장면에 보면 아주 예쁜 그 거리가 나오는데 저기가 이제 그 야민모세의 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한 몇 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잘 지은 도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저기에 와서 살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홍보를 막 했습니다. 모세 몬테피오리라는 분이 유대인이 나와서 여기 살라고.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여기가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지 여기 떠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난하니까 돈을 주면서 여기 나와서 살면은 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그 아주 이쁜 동네 저 동네에 나와서 살게 했는데 나와서 이제 있다가 밤이 되면은 다시 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낮에는 돈 주니까 살다가 밤 되면은 다시 들어가 살고 뭐 이런 삶을 좀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 질병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더럽고 막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쪽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질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진해 가지고 이제 밖에서 나와서 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예루살렘 밖에 그 도시가 야민모세 아까 보여드린 그 아주 이쁘장한 그 마을이 최초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이 당시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디 가서 살아도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지금도 예루살렘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성지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들은 느헤미야 때 이 1800년대 후반 때보다 더 살기 어려운 때였는데 왜 그토록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만 했을까? 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에 그렇게 열의를 보이고 그것을 자원함으로 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고집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 야민못에 보여드린 그 마을처럼 예루살렘은 뭐 짓고 그냥 거기 성전 만들어 놓고 아니면 다른 곳에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난처를 가가지고 이름은 파라다이스라고 짓고 그러면서 거기에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 살아도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좋은 곳에 안전한 곳에 만들어도 되잖아요. 뭐 마을들도 만들고 신도시도 만들고 그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고집하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조약하고 열악한 이 환경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살려고 애를 썼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1절에 나오는데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무슨 성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성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성.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오고 18절에 다시 한번 거룩한 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런데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이 표현이.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5번 나오고 그 중에 2번이 지금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에 나옵니다. 한 번은 다니엘서에 나오고 또 다른 2번은 이사야서에 나오고 또 나머지 2번은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거룩하다고 부르고 있는데 거룩한가요? 거기가 지금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뭐 열악하고 뭐 갖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곳이 뭐가 거룩하냐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정결한 것을 넘어서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폐허가 되고 뭔가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이런 곳을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곳에 자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왜 이곳이 그토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기도 어렵고 불편하고 질병에 걸려서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외적이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는 이런 곳임에도 여기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전에 10장, 그 전에 9장, 8장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부흥이 임하는 것들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부흥도 임하고 그리고 시끄러운 부흥도 임하고 하여튼 모든 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은 불편하든 열악하든 지저분하든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어디나 다 우리 주님 계신 곳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멋있고 세련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런 기쁨이 차오르고 그런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왜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 자원하고 자진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분들은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그 먼 100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고향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힘들고 힘든 길을 걸어 그 수많은 여행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울 도성을 바라보면서 갔던 것처럼 이분들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가령 로마서 6장 11절 같은 데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요, 하나님께 대해는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라는 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뭐가 오면 유혹이 되고 또 욕심도 생기고 또 미움도 생기고, 그러면 우린 죄에 대해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로 믿으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린 죄와 상관이 없다. 마치 이제 여기 꽃이 뿌리가 잘렸지만 지금 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주는 거지, 우린 죽었다고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그렇게 간주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여기는 게 믿음입니다. 여기다, 간주하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만 살아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아있는 자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다가오면 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왜 반응하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넌 죽었어 그러면서 이제 넌 죽었어 그러면서 그 믿음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그게 믿어지냐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고 그러는데 유혹이 나타나면 유혹에 자꾸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과 몸의 반응을 보면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항변하고 반대하고 저항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사는 삶, 바로 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면은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믿음이 안 생겨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래도 현실은 그렇게 안 된다고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그 믿음이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말을 하면서 성경을 풀어도 그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믿어져야 믿는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 신앙의 어떤 내용과 삶의 모습이 항상 이 괴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현실은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기 때문에 현실에 순응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만 주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거든요.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가 확실하다고 하는 그것이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린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 앞에 현실로 어려운 문제나 힘든 일이 다가오면 바로 믿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현실의 모든 우리의 모습이 다 거기에 반응해서 나타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부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부르시면 도망 다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안 믿어지고,
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 사용하실 것으로 여겨 주시고, 그렇게 거룩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니까, 네, 그거 하는 거죠. 하는 거지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냥 모두 다 전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신앙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또 죄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데 죄를 피해갈 수 있도록 막 만드시고, 그 사탄에게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탄에게 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지, 이 자리에 오실만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정말 이 자리에 나는 올 수 있다.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시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구원이 전적으로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믿음도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린 약하지만 오늘도 힘주시고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이제 나에게 나아갈 길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거. 이 믿음이 있어야만 자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자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고요. 오늘 이 밤에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밤, 믿음의 눈이 열리시는 밤, 믿음의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귀한 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자원하는 제 1순위를 보시면은 누군지 한번 볼까요? 1절을, 오늘 설교는 1절하고 2절입니다. 1절하고 2절에서 보시는 거니까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1순위가, 0순위가 누구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뭐 제비 뽑고 이런 거 안 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으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는 당연히 거주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 지도자들의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 사람을 한번 우리가 분류를 해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성도님들이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이라면은 조금 그래도 달라야 되지 않으세요? 저희하고 꼭 그렇게 같아야 돼요? 아니면 우리보다 그렇게 못하셔서 되겠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갖는 약간의 그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성도님들보다, 이제 성도님들 중에 이제 집사님들 그러면 어떠세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래도 봉사 한 가지는, 최소 한 가지는 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어디 봉사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뭐 봉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다 그러면 어떠세요? 그러면은 봉사를 조금 더 많이 하시고 신앙 인격도 조금 더 성숙하시겠군요, 이런 기대를 하시죠.
안 하세요? 안 하시냐고요?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또 선출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분은 그래도 사람들의 귀감이 되니까 이렇게 뽑힌 분들이지, 귀감도 안 되는데 뽑힌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 기준이 있다고요. 그러면 제일 기준이 높은 분이 누구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다음 목사잖아요. 목사도 장로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저분들은 엄청나게 헌신된 분들이구나, 이런 기준을 갖는 거거든요. 무슨 인기 투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뭐 세상의 어떤 권력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희생에 진짜 선봉에 선 사람들이구나. 저분들은 앞선 뭔가 정말 남다른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구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은연중에 다 기대하고 그리고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은 그러면 안 되고 이래야 되고 의무조항이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안 하죠. 목사님들은 잘 안 해요. 장로님들도 안 해요. 왜냐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대치가 높으니까 괜히 해서 우리 하나님께 욕먹고 하거나 교회 누가 되거나 이런 거 안 되니까 그 수준을 상당히 높여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가 맨날 생각나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계실 때 장로님이 술을 못 끊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술을 못 끊어가지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장로직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 몇 번 들으셨죠? 걸리지만 마십시오. 네. 걸리지만 말고 잘 이겨나시라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얼마나 죄와 이게 싸워나가는 게, 이제 자기의 그 또 습관과 싸워가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이렇게 맞춰, 사람들의 눈에는 또 맞춰 또 살아가야 되는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타이틀들은 이 타이틀만 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니까요. 늘 훈련하고 수련하고 갈고 닦고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제 됐어. 나는 이제 장로, 목사, 뭐 이게 뭐가 타이틀, 리더, 뭐 멘토, 뭐 타이틀을 막 달잖아요. 교사, 뭐 하여튼 뭐 좋은 거 다 달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 타이틀로 인해서 뭐가 된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넘어지면요 또 회개하고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게 늘 경고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네, 어려운 일에 가장 먼저 자원하고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비를 뽑을 필요도 없어요. 제비를 안 뽑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에요. 뭘 물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어려운 일 영순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뭘 한다, 그럼 당연히 나오셔 있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뭘 묻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억울하고 무조건 고난의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2007년도에 그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왜 그 19명의 단기 선교를 갔던 내용들 예전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중에 이제 피랍돼 가지고 두 분이 이제 참수를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제 거기에 함께 가셨던 사모님이, 그 중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참수를 당하셨어요. 그걸 이제 막 영상으로 막 보여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한인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인솔하신 목사님하고 그 인솔해 가신 장로님이 이제 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중에 누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죽어야 되니까 이제 서로 싸우신 겁니다. 장로님은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죽겠다고. 그 뭐 나이가 많다고 그래봤자 55세인가밖에 안 되셨습니다. 55세. 네, 그 정도인데 거기 있는 분 중엔 제일 나이가 많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제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목사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네, 서로 죽겠다고. 이게 아마 영상이나 뭐 이런 글로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우리 교회에서 죽을 사람 나와라.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나가야 돼요? 지금 다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가 제일 나가는 거예요. 원래 제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담임이잖아요. 제가 오늘 뭐 부목사님을 보내요. 같은 목사니까 목사님 먼저 죽으세요. 제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이제, 장로님들이 또 나가고. 이게 이제 죽는 순서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은 맛있는 거 해주실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 잘 드시고 나중에 교회에 죽을 일이 있을 때는 목사님 꼭. 이번 주에도 우리 요리사 집사님이 맛있는 또 신방을 갔는데 요리를 해주셔가지고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 전임 사역자들만. 그래서 먹으면서 이거 맛있는 거 먹고 다음에 꼭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면 안 되고 무슨 이익을 위해서 해도 안 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야 한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본이 되고, 섬김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고, 수고의 본이 되고, 또 하여튼 막 어려운 건 무조건 걷어붙이고 하는 거예요. 걷어붙이고 하는 사람이 리더인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원하는 자는 제비 뽑힌 자죠. 제비 뽑힌 자. 우리 1절이니까 우리 1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나머지 자원하는 자는 어떻게 뽑았다고요?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제비.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구약의 제비 뽑는 사건들 중에 조금 이해하실 만한 사건들을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 이제 범죄를 해가지고 여리고성에 다 진멸해야 되는데, 다 불태우고 없애야 되는데, 그 중에서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런 걸 가져다 숨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작은,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거든요. 근데 제비를 뽑는데 유다 지파 뽑히고 세라 족속 뽑히고 이렇게 뽑혀가지고 이제 아간까지 오는데, 그런데 제비를 뽑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유다가 안 뽑히고 베냐민이 뽑히고 다른 사람이 뽑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 뽑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비 뽑기 할 때 그런 실력이나 뭐 이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지, 제비 뽑아가지고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 뽑히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비 안 뽑잖아요. 우리 선출할 때 투표를 하거나 뭐 이러지. 제비 뽑으시나요? 제비 안 뽑죠. 제비 뽑는 거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럼 왜 제비를 뽑냐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의 마음은 전부 하나같이 내가 아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뽑히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 죄를 내가 질 수 있으면 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비를, 물론 하나님께서 한치 오차도 없이 죄 있는 사람을 뽑죠. 지금 그런 내용들로 주로 나오지만, 그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뽑힐지도 모르고 난 정말 그 훔친 적 없지만 내가 뽑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난 아닌데요. 이거 봐요. 제비 뽑으면 안 되는데 투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 사람들 증인 세우고 법정 세우고 막 해가지고 해야지. 이 제비 뽑으면 돼요? 이거 억울합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가 이 모든 지금 문제의 원인을 내가 져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거든요. 이 문제가 나에게 있고, 조상들이 지은 죄가 조상들이 지은 죄가 아니라 그 죄가 내 죄고, 내 죄처럼 해결하잖아요. 내 문제라니까요. 우리나라 잘못되는 거 내 문제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어려운 거 내 문제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고, 우리 가정의 이 문제들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어디 가서 다른 사람 문제니까 그 정확하게 시시비비 가려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내 문제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다 내 문제고, 누구 탓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제비뽑기죠.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 가지고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 둘 다 사도가 될 수 있는데, 사도가 되면은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들, 그 미켈란젤로의 그 저기 최후의 심판 그림에 보면은 막 그 사도들이 죽은 거 막 그림 다 나와 있잖아요. 막 껍질 벗겨서 죽고, 막 뭐 저기 막 저 참수돼서 죽고, 막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고, 막 이렇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된다는 거는 엄청나게 진짜 고난의 길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면 누가 돼도 저는 자원에서 이 어려운 일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죠. 누가 돼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돼도 그거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제비를 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 방식이 굉장히 이 자원하고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누굴 뽑아도 되고, 누가 당첨돼도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고, 그건 다 자기 문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요나의 이 제비뽑기가 있죠. 요나가 당첨되고요. 그리고 결국 자기를 배를 돌리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배를 돌려서 가려고 그러는데 다시 원래 있던 대로 안 돼요. 나를 하나님이 노하셨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인데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해결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에 던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값을 치르라고 바다에 던지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통해서 결국은 살려주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할 때 그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절로 가고요, 하나님 부르시면 또 숨어버리고요,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정말 그 은혜의 집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죠.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모든 사람은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명단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10분의 1만 11조죠. 10분의 1만 예루살렘 성에 사는데 10분의 9는요 뭐라고 돼 있어요? 10분의 1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고 본인들이 다른 성읍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예루살렘 성 열악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살겠다고 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뽑았고, 아쉽지만 이 열악한 곳에는 이 자원하는 이 10분의 1만, 그러니까 모두 자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타깝지만 저 원래 살던 대로 가서 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타까워하는 거죠. 우리가 나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자원한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당할 그 고초와 역경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이 모든 것에 완벽하게 헌신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기도하는 또 축복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 즐거이 헌신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원하다라고 하는 2절에 나오는 그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이것은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청년들 기도하러 이렇게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불금이 저녁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청년들 기도에 응답해 주시도록. 그래서 여기 청년은 누가 청년이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성도는 다 청년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분은 다 청년이에요. 우리가 청년, 성경에서의 청년과 또 어떤 나이듦을 나이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저에게 하라 하신 일들, 제게 맡기신 소명, 제게 정말 원하시는 일, 이거 이제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또 이거 반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자원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